여러분 영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올해 12월 나오는 영화들 많이 기다립니다. 어떤 영화를 좋아하냐면요. 저는 미국 영화 마블에서 나온 영화들을 정말 좋아합니다. 어벤져스라고 하고 열에 캡틴 아메리카 나오고 이런 영화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팬입니다. 다 찾아서 보고 몇 번씩 볼 정도로 영어가 약하다 보니까요. 극장에서 보면 대충 이해했는데 나중에 자막으로 보면 전혀 다른 뜻으로 제가 영어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 한 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화면 볼까요? 자,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예. 토르라고 하는, 한국말로 토르라고 하는 마블 영화의 한 주인공입니다. 이 토르는요, 북유럽 신화에 의하면 천둥의 신이라고 불리는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들린 망치, 몰린유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망치인지 부메랑처럼 쫙 날아다니면서 상대방을 다 제압하는 강력한 힘. 순수한 힘이 없으면 들 수도 없는 힘이 있는 것이 이 망치입니다. 그런데 토르 시리즈 3편인가요? 영화를 극장에서 보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나와요. 토르가 이 강력한 망치를 가지고 정말 악한 본인의 이복 누인 헬라라고 하는 누이와 함께 전투가 벌어 싸우게 되는데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누이를 향해서 망치를 집어 던졌는데 이 이복 누이 헬라가요. 한 손으로 가뿐히 잡더니 손 아귀의 힘으로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그냥 나올 수가 없는 것인데. 그리고 결과는요. 엄청 두드려 맞지요.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고 한쪽 눈도 있습니다. 비몽사몽강하네. 아, 이제 안 되겠다. 다 끝났다 그러고 있는데 꼭 그럴 때면요. 소위 말하는 대로 주인공 버프라고 그러죠. 꼭 아버지가 나타나. 우리나라 드라마든 무슨 영화든 보면요. 위험하면 꼭 아버지가 나타나. 그때마다 이상하죠. 왜 상대방은 아버지가 안 나타날까? 근데 아버지가 오딘이 나타나서 이 환상 중에 토르한테 이 질문을 합니다. 토르야, 네가 망치의 신이냐 아니면 천둥의 신이냐? 그걸 물어봐요. 토르가 크게 낙심하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자신이 의존했던 강력한 무기인 망치가 깨어져 버리자 인생이 다 끝났다고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영화를 극장에서 혼자 보고 있는데요. 딱 그 장면이 나올 때 네가 망치의 신이냐 천둥의 신이냐 묻는 그 장면이 나올 때 주님이 저한테 동시에 물으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그저 작은 개척교회 목사이냐 이걸 물어보세요. 당시에 제가 개척 목회를 하면서 자신감이 굉장히 떨어졌을 때입니다. 주님, 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봐도 개척 목회를 계속하기에는 제가 가진 재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만둬야겠습니다. 주님, 이 시대에 다 큰 교회만 찾아가는 이 시대에 작은 교회를 뭔가 하기에는요. 너무 교회에 가진 리소스가 너무 없습니다.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극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대사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다시 반문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전능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니? 아니면 네가 생각한 대로 아무것도 아닌 개척교회 목사니?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2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원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 아이덴티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흔들린 대로 바람의 풍파에 우리같이 같이 낙심하고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 간에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실수를 많이 했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돈이 많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하든 아니든 간에 그것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이 박사학위가 있고 많은 공부를 했든 아니면 학업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답이 올바를 때 우리 안에 진짜 세상이 줄 수 없는 담대함과 자신감으로 날아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사야 40장 31절 읽을까요? 시작.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프레셔스하고 너무 귀한 사람이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 인생은 잘 될 거야. 이 자존감이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다는 것이에요. 단순히 내가 예배했다고 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가면서도 왜 내 인생은 비참하지라고 나는 왜 눌립니까? 내 안에 자존감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자아상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나를 평가하니 나는 아무것도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일개 겁쟁이 농사꾼에서 큰 용사로 탈바꿈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그 사람을 통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큰 용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사사기죠. 이 사사 시대에는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요. 말 그대로 사사, 영어는 저지라고 하는 이 지도자들에 의해 다스림 받던 시대였습니다. 이 사사기의 특징은 참 유별납니다. 화면 하나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퍼니시먼이 반드시 오죠. 왜? 회개하라고. 죽어라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입고 또 죄를 짓습니다. 또 반복해서 또 죄를 짓고 또 매맞고 회개하고 이것이 7번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나온 것만 7번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하고도 많이 비슷하죠.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이 6장인데요. 앞에 2장인 사사기 4장과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20년이나 무려 압제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눈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선지자 드보라 아시죠? 드보라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런데 은혜는 금방이잖아요. 또 다시 범죄해서 또 매를 맞게 됩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면 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하나님은요. 미디안 족속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시어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것이에요. 미워서가 아니라. 매를 맞고서라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고 미디안 손을 통해서 압제시킨데 무려 7년을 고난받게 하십니다. 이 미디안 족속은 노마드, 유목민들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있어요.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큰 칼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썰어버리던 자들이 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파종할 때면 올라와서요.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뺏어갑니다. 그리고 가을이 돼서 추수하려고 하면 기다렸다가 또 와서 다 뺏어갑니다. 곡식과 열매만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는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다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집에 살 수가 없었어요. 집을 포기하고 마을을 포기하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을 팝니다. 그래서 동굴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참으로 비참함의 연속인 이 7년이었던 것이에요. 이 괴로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가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있죠.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어요. 6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어려운 일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해결받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강력한 키고 지혜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눈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에 너무 약하시거든요. 아이고 안 되겠다 하고 구원제를 주셔서 구원하시는데요. 뭔가 이상한 결정을 하나님이 내리십니다.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면 가문도 좋아야 되고요. 덩치나 키도 좀 커야 되고요. 힘도 세야 될 듯한데 용감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하나님이 미스테이크한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겁쟁이 농사꾼인 기드온이란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겁쟁이였냐면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같이 볼까요? 시작.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곡식을 타작하려면 방 같은 데 사는 것이 아니라 넓은 들판에서 해야 돼요. 뭘 깔아놓고. 왜? 그래야 바람이 날려야 이 껍질, 겨가 날아가잖아요. 공기도 잘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어디서 하냐면 포도주 틀에서 하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포도주 틀은요. 땅 위가 아니라 땅을 파서 이쪽 침례탕처럼 만들어 놓고 이 정도 사이즈에서 하는 거 발로 밟으면서 하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서 바람이 통하지도 않고요. 이 쉽지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왜 넓은 곳 대신에 그 좁은 곳에서 합니까? 두렵기 때문에. 미디안 족속이 기드온이 애써 농사지은 거 다 뺏어갈까 봐 두려워서 몰래 숨어 사는 거예요. 이만큼 겁쟁이였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분개했던 사람인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13절 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받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범죄해서잖아요. 그러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기드온에 대해 나타나니까 기드온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진짜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사람들 손에 넘겨버렸잖아요. 배신했잖아요. 오히려 원망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기드온의 모습입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참 한심하고요. 더 심한 말로 하면요. 여러분 쪼다란 말 아세요? 쪼다? 요즘에 쪼다란 말 안 쓰시죠? 쪼다. 쪼다예요. 쪼다. 저 인간 쪼다 같다 이렇게 하잖아요. 소심하고 겁쟁이고 이런 사람을 보통 쪼다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볼 때는 기드온은 쪼다와 같고 한심해요. 근데 하나님 눈에는요. 전혀 다르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되. 큰 용사여. 왜 영어로는 NIV를 가져왔냐면 NIV 표현이 가장 직설적이에요. Mighty warrior. 큰 용사여. 우리 눈에는 너무 겁쟁이고 너무 쪼다 같은데 너무 소심쟁인데 하나님 눈에 그렇게 안 보여요. 하나님은요. 큰 용사라고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드온을 보는 기드온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생각에 한 민족의 구원자가 되려면 운동도 잘하고요. 군대 전략도 잘 아는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대중에게 연설을 잘하거나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뭉칠 수 있는 정치가여야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 달랐다는 것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한 그 현재의 모습을 보신 것이 아니라 기드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신 것이에요. 이게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를 볼 때, 여러분을 볼 때 우리의 연약한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너는 참 못났다, 쪼다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내가 누구인가는 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게 뭐, 내가 어떻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도원아, 너는 더 이상 너 자신을 겁쟁이라고 루저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이제부터 강한 용사야. 이걸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자기 자신을 평가절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15절 읽을까요? 시작. 15절입니다. 15절이 없나요? 16절. 예, 죄송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들 치리라 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시니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 루저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더 이상 남들보다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 다시 봅니다. 15절이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하나님이 너는 큰 용사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기드온은 여전히 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가정 배경과 자기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세상의 평가에 너무 오랫동안 매여 있었던 거예요. 네가 뭘 하겠니? 야, 네가 뭐 되겠니? 야, 너희 집이 그런데 안 되지. 그 평가를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는 큰 용사라고 구원자가 될 거라고 말씀하셔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평가에 매여 있으니까. 나 같은 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겸손은요, 나 같은 게 어떻게 해요? 라는 게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아멘.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자체의 가치를요, 내 마음대로 훼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 책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바보 빅터. 여러분 읽어보셨어요? 여러분 바보가 아니라서 책에 관심이 없죠. 바보 빅터. 너무나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호야킴 데 포사다라고 하는 저자는 들어보셨어요? 더 어렵나요? 그러면 마시멜로 이야기 책 보신 분 있으시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마시멜로 이야기도 여러분 안 읽으셨어요? 이제 상상을 뛰어넘는데요. 예, 이 마시멜로 이야기 전 세계적으로 히트하는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의 저자가 쓴 책이 바로 바보 빅터예요. 책 읽읍시다. 여러분 성경도 읽고 책도 좀 읽읍시다. 예, 이 바보 빅터는요, 빅터라는 사람에 대한 실제 이야기가 나온 책이에요. 원래 이름은 빅터 세브리아코프라고요. 이름이 좀 어려운 러시아계통 사람입니다. 빅터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 못했어요. 전응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슬로우 러너인데 너무 느려. 뭐 따라가지 못해요. 중학교 나이 15살이 됐는데도 초등학교 과정도 못 따라가니까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부르더니 충고합니다. 야 빅터야, 내가 볼 때 너는 공부하고 멀다. 재능이 없어. 나가서 일해라. 그 소리를 듣고요, 그날 학교 공부를 포기합니다. 나가서 어려서부터 일 저 일 하면서 그냥 막 살아요. 그냥 대충 살았어요. 하루하루 그냥 일거리 하면서. 그러다가 17년 후에 그의 나이 17년 32살 때 우연히 IQ 테스트를 보게 됩니다. 근데 결과가 놀라워요. 빅터의 IQ가요 178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IQ 몇인지 하고 물어보진 않겠어요? 178 어마어마한 천재잖아요. 놀라운 건 그 결과를 받아든 그 순간부터 빅터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알바 같은 걸 그만두고요,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업을 해서 큰 기업인이 됩니다. 그리고 IQ 140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는 수재들이 모이면 멘사 클럽에 들어가 그 클럽의 회장까지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바뀌니까요, 내 삶의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것이에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 원수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주요한 루트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에요. 원수마귀는요,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데미지, 상처를 줘서요, 나 자신에 대한 거짓되고 이그러진 자아상을 갖게 만듭니다. 어려서부터 너는 안 돼 듣게 함으로써 커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 있게 하고요. 너는 왜 이거밖에 안 되냐는 야단을 많이 들음으로써 어느 직장을 가도 늘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원수마귀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귀한 우리 인생이 아니라 루저와 같은 인생으로, 자신감 없는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전락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었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볼까요? 시작.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럼에도 스스로 뭐라고 봐요? 가나안 사람들이 야 메뚜기들아 부른 게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메뚜기 같은 무가치한 존재로 가치를 언더마인 시켜버립니다. 그렇죠? 내가 뭘 하겠어? 야 여리고성 근데 어떻게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내 눈에 메뚜기 같으니 저 사람들 볼 때도 메뚜기 같고 스스로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두 사람 빼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원수마귀가 우리 마음에 어떻게 속삭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임이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또 시험 들겠네. 영화도 보세요. 너무 좋은 영화예요. 행복을 찾아서. 노숙자가 된 아버지와 아들이 공공 지하철 화장실에 살면서 어렵게 사는데요. 아들한테 이 아버지가 생일날 이렇게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한테 안 된다고 말하면 무시해라. 심지어 이 아빠가 낙심해서 너한테 넌 안 될 거라 말해도 넌 듣지 말아라. 그 장면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세상은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의 심지어 가족과 가까운 교회 사람을 통해서 너는 안 될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공격입니다. 거기 집중하지 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우리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자세히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걸작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만드신 바라 workmanship. 헬라어로는 포이에마.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작품입니다. 상품과 작품이 달라요. 상품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상품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어떤 상품? 여러분 퍼블릭스나 이런 마트에 가면 수만 가지 제품들이 다 진열장에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걸작품으로, 작품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받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넘버원이 되라고 강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자랄 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에게 왜 1등이 되지 않았냐고 말하는 부모가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다음번에 1등 하자라고 프레셔를 준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왜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1등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왜 1등 목회자가 아니냐고 프레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 가치는요, 우리의 재능이나 업적이나 어떤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음받은 작품으로서 그 존재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죠.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대학 초기 신학대를 다닐 때 나는 버림받은 자야. 나는 결국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할 거야. 6개월을 이렇게 우울증으로 제가 시달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 기도하던 중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야. 너는 마귀에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 자녀야.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아르테미스 2호 로켓이 성공적으로 발사되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영상들 찾아보다가 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아폴로 11호 프로젝트까지 가더라고요. 처음으로 달에 사람이 발자국 남긴 거 아폴로 11호 아시죠? 그건 아시죠? 예, 그래도 헌집을 사는데 그건 아시죠?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 그건 아시죠? 아폴로 11호에 우주인이 몇 명이 탔죠? 12명이요? 3명이 탔습니다. 3명 탔어요. 그리고 닐 암스트롱이 처음으로 달에 발자국을 남기고요. 두 번째로 남긴 사람이 토이스토리의 주인공인 버즈 올드린이에요. 애들 만화 토이스토리에 버즈 나오잖아요. 그게 이 사람을 본따서 만든 버즈예요. 이런 것까지 알려드립니다. 버즈 올드린. 근데 버즈 올드린이 늘 1등이 돼야 된다는 프레셔를 많이 갖고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우주선 안에서도요. 캡틴이 닐 암스트롱과 악유가 심했다고 해요.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누가 먼저 내리느냐. 왜? 역사는 1등을 기억하니까. 근데 휴스턴에서 아니다. 닐이 먼저 내려. 왜? 대장이니까. 두 번째로 내리게 됩니다. 감사하게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와서 바다에 딱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배에 올라서 집으로 돌아오고 땅에 발을 내리는데 온 가족이 나왔는데 버즈의 아버지가 버즈 올드린이 와서 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수고했어 아들아. 네가 무사히 돌아오니 감사하구나. 그러지 않고요. 아들아 왜 네가 1등이 아니야? 실제예요. 야단쳤어요. 버즈 안에 늘 1등이 돼야 되는 프레셔는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온 거예요. 역사는 1등만 기억하는데 너 왜 넘버원이 아니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넘버원이 돼야 된다고 프레셔를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분야에서 저나 여러분이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전혀 우리의 가치는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창조하신 only one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존재는 없고요. 동일하게 우리보다 귀한 존재가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전에 예비하사 헬라어로는 프로에테마센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연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이 목적의식이 중요합니다. 앞에 서 있는 이 부족한 종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 보니까 헌치빌 교회, 헌치빌 땅에 온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온 것이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도 우연히 오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인생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헌치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메디슨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연히 던져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목적 가운데 전에 예비하신 목적으로 여러분 이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이 목적의식을 모르면요. 늘 삶이 지루해요. 재미가 없죠. 왜 내가 이곳에 살아야 되나 그 생각밖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보내셨나이다. 히브리어로 샬라흐라고 하는데요. 단순히 he sent 조셉이 아닙니다. 그냥 보냈던 것이 아니라 문법적으로 보면 능동태입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요셉을 목적을 가지고 애굽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요셉은 그전까지 몰랐어요. 형들에 의해서 미움받아서 이곳에 던져졌구나. 보디발 아내의 계략에서 감옥 안으로 던져졌구나. 내 인생 그렇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결국 보니 나는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의식 가운데 이곳에 보냄받은 존재였구나. 이 아이덴티티가 회복됐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보내신 그 목적이 회복되고 발견되기를,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기드온은 참으로 소심한 겁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의 자존감, 정체성이 회복되자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마이티 워리어가 돼서요, 강한 용사가 돼서요, 달랑 3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농사도 아니죠, 300명의 그냥 농부와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 군대 13만 5천, 10대 1도 넘잖아요. 100대 1 넘습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의 군대를 다 격파해버립니다. 정체성이 회복되니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난 것입니다. 어쩌면 앞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이나 매사에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많이 소심한 편입니다. 겁도 많고요, 염려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우리도 큰 용사로 쓰임받음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을 여러분 스스로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이곳에 와서 청빙 설교를 하고요, 얼마 떨었는지 몰라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때 저를 잘 뽑아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저를 뽑을 때 저의 능력이나 외모를 보고 뽑았다면 큰 실수하신 거예요. 예, 그만한 외모가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저를 뽑으실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통해서 뽑았다면 여러분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오전에 영어 예배 오랜만에 말씀을 전했잖아요. 제 원래 직장 생활할 때 별명이 뭐였냐면요, 거침없는 이였어요. 거침없는. 문법이 틀리고 뭐하든 간에 무조건 다 말해요. 근데 설교는 또 달라요. 원고하고 자꾸 맞춰야 되니까 제가 말하는 스타일하고 때로는 원고 안 들어오고요, 내 멋대로 막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부족한 모습을 보면요, 말씀 못 전하죠. 주님이 저를 변화시켜 가시고 발전시켜 가시고 저를 통해 10년간의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안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시작.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좋은 귀한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말을 하네, 거기 경청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을 경청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녀고 좋은 귀한 자녀야. 이 자존감이 회복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